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이에 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이것을 칭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르보건대 신자가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는 목자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똑똑한 신자 노릇하라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칭의와 행의를 배우고 그 믿은 이후에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말씀도 또한 오전에 배웠는데 저희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년왕국을 만들어주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또 믿어진 이후에는 믿는 것으로 다 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천국 성경을 통하여서 낱낱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성경답게 정말 배워서 저희들 지식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지식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또 너무나 많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올바로 또 가르쳐 주셔도 저희들이 또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똑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깨달음 주시고 모든 것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 말씀 드린다 잡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영육간에 힘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정말 아멘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어려운 성경 아니에요. 쉬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하여 없다 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어려운 성경 아니에요. 이제 우리 히라카 교회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만 얻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니까 없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어요.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었는데 보고 뭐라 그래? 의사 실제 보고 일어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행해라. 그런 말이야.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다는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 24일만. 어디가 있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 어디 있어? 큰일 났다. 그 양반 다 가르쳐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예. 죽어야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 예. 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1절 있대요. 죽어 있었던 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아니라 마비 되었던, 죽었던 건 아니에요.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기능 마비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냥 엉망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가. 어떤 사람은 몇 군데 고쳐야 되는데 아니야. 구절마다 다 고쳐야 돼. 죽었던지 아니야. 죽었으면 어쩌게 살아나. 마비됐던 너를 다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마비되어 있던 너희의 영을 살리셨도다. 네, 그 말이에요. 영을 살렸어요. 예수 믿으니까. 살려놓고 봐서 뭐 해라. 그러지. 어떻게 시체 보고 일어나. 시체야 일어나기 부탁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믿는 걸 보고 의롭다고 해준 거야. 요걸 칭의 그래요. 칭이란 말도 우리말이에요. 칭해줬다고. 의롭다. 근데 그 다음에 믿는다 보고 뭔 의를 행하나 23.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지 않을 때 보고 믿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데 왜 믿는다 보고 또 뭔 의를 가지래요? 믿는 자고는 무슨 의를 요구해요? 행하라. 행하는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행하는 걸 저는 뭐라 그래요? 행하라고 그러면 행하는 자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라고. 몰라요.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킬 게 있고 지켜야 게 있어요.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골로새서 2장 다 찾아요. 안 지켜서 되는 율법, 의문, 의식은 안 지켜서 할례 지금 안 받아도 의식이니까 돼요. 2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헐뜯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도 또 율법의 의식인 할례도 또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또 이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지켰어요. 예수님 오고 나서는 안 지켜도 돼요. 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의식, 의문, 율법, 의식, 율법의 의무는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신약에 와서 율법의 의식은 안 지켜도 되지만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 마태 22, 36, 40 읽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요. 여기입니다. 한번 읽어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 아멘.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로 교회에서 살려고 하면 목사님이 율법주의자라면 거짓말하네.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이래요. 엉터리가. 율법의 의식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바로 지키고 살려면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자 같으라고.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못해. 대답했으면 거기 앉아있으니까 없지. 자, 누가 나보고 율법주의자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자냐? 너는 율법 안 지킬래? 그러면 십계명 어떻게 할래?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살인할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할래? 그 율법의 강령이야 이거다. 의식이 아니야. 의문이 아니야. 율법의 강령은 지켜야지. 지금도 사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율법이야 그것도. 자 이제 읽어요. 23절로 4절.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주석 강해. 칭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라도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한다. 43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이유. 23절에서 24절.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것이 아브라함만 위에 기록된 것은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첫 번째, 아브라함을 칭의롭다 하시고 이를 기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해주신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칭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한 이를 기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칭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을 위함이라고 했다. 한글개역에 죽은 자 가운데서는 네크론인데 죽은 자의 네크로는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뜻의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드네스코와는 달리 부활할 자의 죽음을 뜻하므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살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키셨다는 뜻이다. 한글개역의 부활이라는 단어는 한문의 부활이라는 단어이고 원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명사 아나스타시스는 다시라는 아나와 일으켜 세우다라는 동사 히스테미와의 합성어로 이는 누워서 자고 있는 자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으로 부활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도가 죽은 것을 사망했다라는 다나토스가 아니라 다나토스라 하지 않고 잠들다라는 동사 잠잔다의 코이마오라 한다. 예, 우리는 죽어서 사망했다.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에게는. 이 원어는 이게 분명한데 개혁성경은 원어로 기초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볼품없이 있으니까 안 알아줘요. 내 강의 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바꿔놨으니까. 원어를 알면, 맞아. 맞지? 우리는 죽은 게 아니지. 잠자는 거지. 다나토스가 아니야. 코이마오야. 이렇게. 우리는 코이마오예요. 아멘. 또 이거요. 한글 개역의 살리시는 에게이란타인데 이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어나다 라는 동사 에게이로의 일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을 뜻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뜻보다는 잠자는 자를 깨워 일으켰다는 즉 부활의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뜻이다. 25절에 같은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심을 믿고 후사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한 이것을 기록해 하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당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후대에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당신께서 해주신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브라함을 칭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한 이를 기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해 주신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당시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 즉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과 삶의 교훈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이를 로마서 15장 4절에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를 통하여 또는 그 성경의 그 안위로서 그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뜻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믿어야 할 택함받은 자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 즉 로마서 5장 1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에 의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함이셨다. 한글개역에 죄를 범하는 피랍토마타인데 이는 실책, 범죄, 죄라는 명사 피랍토마의 중간태 복수 목적격인데 명사 파랍토마는 곁으로의 파라와 떨어지다의 핍토와의 합성어인 곁으로 떨어지다의 동사 파라핍토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와 또한 본인이 믿기 이전에 지은 죄까지 포함한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19회 사용되었고 본서에는 로마서 5장 15절 등에 9회 사용되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내어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자들의 죄는 속해질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의인들의 부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은 믿어야 할 택하신 자들의 대속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은, 즉 부활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후에 로마서 2장 13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의인들의 부활을 위함이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와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믿기까지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에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은 이후에 율법대로 행하여 행위롭다 인정을 받은 행의인들의 부활을 위해 부활해 주신 것이다. 네. 자, 율법을 지키면 행위예요. 율법 안 지키면 행위 없어요. 행위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아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행위에 관심이 없다. 큰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안타까워요. 율법 안 지키면 행위는 없어요. 행위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가더라도 둘째 사망을 당해야 돼요. 예. 읽어봐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읽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부다. 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 무슨 의인이니? 행의인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한 의인이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죠. 이래서 행인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행위 없어요. 율법 안 지키면 행위 없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느냐? 아브라함도 행했다. 어디에요? 어디 있는데? 어디에 있더라? 어디 그런 거 있는데 어디에요? 참, 아이고. 야고보서 2장 22절 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예. 그 행함으로 행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행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행의. 근데 여기 있는데 한국어에는 몰라요. 이게 행인지 신인지도 몰라요. 또 읽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한 십자가 대속 사역은 중생과 칭의와 영생 구원을 얻는 것과 생명책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성화와 행의와 영생 보장과 기념책과 보상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예,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냐고요? 하나하나 다 짚어서 넘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짚어 넘어가요? 읽어요. 첫째, 이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한 십자가 대속사역은 중생하는데
필요하다. 중요한 뭐예요? 영이 죽었던, 마비됐던 영이 회복된다. 중생, 거듭난다. 어디 있어요? 낮에는 중생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기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중생, 마비됐던 영이 다시 회복된다. 또 중생과 또 칭의는 배워서 알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과 또 생명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영원한 신발받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상신발을 받는 것이다. 또 이거요. 세 번째. 세 번째, 의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인이 있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의인이 있다. 의인에는 칭의인이 있고 행의인이 있는데 칭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하고 행의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 말씀 즉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인은 영생 구원을 현재에 소유하게 되고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행의인은 현세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과 함께 천국의 유업과 상을 받는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칭의인이 된 신자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행의인이 되어야 한다. 예. 근데 말씀만 들어도 된다. 안 돼요. 말씀 안 듣는 자의, 안 지키는 자의 기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 했는데, 말씀만 듣고 기도한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냥 목사님, 지사님 기도하세요. 오늘 쳐야 기도가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쳐야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할까요? 쳐야 기도? 자, 너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말씀 안 듣는다, 기도 안 들어준다. 어디 있어요? 잠언에 있는데 잠언 28구 왜 기억을 못해요? 시작.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거짓말 되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그의 기도도 가정하지만 천천히 수양과 어느 제사를 드려서 안 늘어주신다. 어디 있을까? 목사님 그냥 넘어가요. 안 돼! 천천히 수양 같은 제사를 드려도 하는 제사보다 공평하게 행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 거기는 돌이키라 죄인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사야 1장 18절은 그 말이에요. 천천히
수양 같은 겸제사 소용없다. 어디 있어요? 예? 이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쟁기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예, 그만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뭐예요? 공양미 300석이에요. 소용없어요. 기도하면 많이.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 교인들. 하나님 날 사랑해주세요. 날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사랑해주세요. 어디에 걸려요? 요한복음 장로님이 몇 장이라서요? 14장. 몇 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뭐를 먼저 해라. 그래야 나도 사랑해 주겠다. 어디에요? 21절.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부터 지키래요, 안 지키래요? 지키래요. 근데 요즘 교회 가서 아는 날 사랑해, 아는 날 사랑해, 아는 날 사랑해. 백날 기도해봐. 소용있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지. 또 읽어요. 몇 절에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확실하죠? 먼저 사랑하라요. 해줄 테니까 사랑해주래. 사랑하래요, 먼저. 그게 큰 옹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말씀대로 바로 사세요. 그래요.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하십니다. 참 좋은 거예요. 좋은 목사예요. 고장 안 지키니까. 읽어요, 또. 한글개역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에서 의롭다 하심은 텐 디카이오신인데 이는 의롭게라는 명사 디카이오시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으로 의롭게 된 행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영생 구원을 얻은 것인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칭의롭다함을 얻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유전죄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로 인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마비되었던 영 푸뉴마의 기능이 중생 팔랑게네시아스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신자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과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위롭다 인정을 받는 행의인이 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인격이 성화, 성장한 온전한 자, 곧 인격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한 성도가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처럼 몸, 즉 소마가 신령체로 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 부활이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일으키는 것이다. 흔히
부활이라는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뜻한다. 한글개역에 살아나셨느니라는 에게르데인데 이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어나다 라는 동사 에게이로의 3인칭 단수 일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느니라는 뜻으로 같은 단어가 신약에 144회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9절, 17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것에 사용되어 부활의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뜻이다. 한글개역처럼 살아나셨느니라 역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되는데 부활의 아나스타시스는 죽은 자를 살린다가 아니라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킨다. 한글개역의 부활의 아나스타시스는 다시라는 아나와 서다의 히스테미와의 합성어인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아니스테미에서 유래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서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믿는 자들의 죄가 대속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믿고 행하여 행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행의인들이 부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대신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은 행의인들의 부활을 위함이셨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만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 행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행의를 모르면 한글개역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를 칭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참 잘 썼다. 누가 썼는지 몰라도 참 잘 썼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제가 알기까지 똑바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씀 지키거든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